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는데 다윗의 생애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강해도 끝나가고 연말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단위를 주신 것을 감사하곤 합니다. 하루를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루가 아무리 나빠도 하루로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그 하루에 구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이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하죠. 다음 주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있고 또 한 해가 있고 우리가 원래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잘못한 일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은 시간의 단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역시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으로 말하면 하나의 황혼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의 황혼에 다윗은 수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는 아들의 죽음을 맛보게 되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압살롬의 죽음, 그냥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신을 반역해서 참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 아들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어 있었겠습니까? 자식이 자기에게 반역했다는 일만 해도 마음에 삭히기 힘든 참 어려운 고난이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황혼기에 오늘 21장과 이렇게 쭉 읽어보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기근이 찾아와요. 그 당시에는 그저 농사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재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를 당한 지 그저 1년이 됐는데 IMF 들어서자마자 3년은 고사하고 몇 달이 안 돼서 그렇게 찬양을 하던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별별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매달아야 된다. 무슨 소리를 다 하고 말이죠. 네,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임금으로 앉은 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보면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어요.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근으로 그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그 기회를 틈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우리 21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간단히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21장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매. 여기서 피곤하다고 했지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다윗이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지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어버렸고 나라는 경제가 흔들려서 뿌리채 기근이 찾아와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블레셋 적군들이 침략을 해온 겁니다. 나가 싸우긴 싸워야 되겠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얼마나 원망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입에 넘쳐나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저 역시 불평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이러할 텐데 이렇게 어렵고 다윗은 그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을 그때에 그 누구를 들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22장에 보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긴 노래를 짓게 됩니다. 22장은 사실 다윗이 지은 노래를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52절까지 전장이 하나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22장에 나타난 다윗의 노래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수천 편의 노래를 썼지만은 일생 동안 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이 노래가 아마도 다윗의 마지막에 지은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부탁을 쭉 합니다. 그러나 22장에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다윗이 지은 마지막 노래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노래는 특별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겁니다. 다윗이 도대체 인생의 황혼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지은 노래, 그 내용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지나가는 시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긴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 동안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다윗의 인생을 요약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다윗은 갖고 왔는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22장 전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22장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 간단하게 그저 살펴보며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주제가 나타나는데 약 4가지 주제를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난 주제는 뭐냐 하면 다름 아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역경의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경을 겪어왔는데 그 경험 동안 이제 인생의 황혼 마지막에도 좀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마음도 무너지고 육신도 피곤하고 국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 중에 있고 아들은 죽어버리고 정말 사면초가에 이른 상황에서 다윗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가 살아보니 내가 고난을 받아보니 우리 인생의 역경이 찾아오는데 내 수많은 역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가로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황혼에, 평안치 않은 황혼에 여러분이 몸에 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주위 환경이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에도 여러분 숨을 거두며 여러분의 후손들을 향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손들이여, 성도들이여, 내가 수많은 고통을 당해왔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소. 그가 당한 역경이 어느 정도인가? 그는 노래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5절에 보세요. 얼마나 그가 당한 고난이 컸는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누구라서 이러한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평안이 잘 될 때에 승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는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자녀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못 섬길 사람이 누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욥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과 사탄이 평가한 말이 그것이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압니까? 저런 환경에서 누가 못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어줬고 사탄이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열아들이 죽어버렸고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몸에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와이프도 마누라도 자기를 버리고 저주하고 떠났어요.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때 욥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어려움이 이러했어요.
그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7절에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뭐하시며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9절에 보십시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수치되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바라는 어두캄캄하도다. 다윗이 당한 모든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기근이 있던 그 하늘에 깜깜한 구름을 보내셔서 비를 내리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은 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소간에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풍랑을 겪으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윗과 같은 이런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아직 당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앞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부탁드립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믿지 마시고 머리로 믿지 마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그의 인생의 전 인격과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어요. 참으로 이 세상 모든 땅이 흔들릴 만한 큰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피할 만한 곳 오직 한 분 하나님 품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참으로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얼마나 수많은 얘기를 해가면서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서 그의 체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역경의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 주제를 다윗은 21절부터 31절까지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날들이 어두울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어두울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어두움 정도가 아니라요. 나의 흑암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저분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깜깜함. 요사이 현대인들은 이 깜깜함을 체험해 보기가 별로 어려워요. 저는 참 촌놈입니다. 저는 이 촌에서 자란 고향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 유학을 서울로 다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방학 때면 이제 집에 내려오곤 이렇게 했는데 그 시골 애들이 뭐 문화가 많이 뒤떨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풍선껌을 하나 사왔는데 그 동네 온 동네 애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씹었어요. 제가 하여튼 껌 한 번 빌려주고 나 한 번 얻고 예배당 한 번 돌고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말이죠. 우리가 어딜 먼 산에 놀러 갔는데 정신없이 산속에서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그 어릴 때인데 그 시골이 불현듯 산속은 빨리 깜깜해지더라고요. 보통 때는 별이나 달이 이렇게 떴는데 그날은 너무 멀리 나가고 이미 돌아오려고 하는데 늦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깜깜해서 칠흑같이 막 비가 오려고 이런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 그래서 한 아이가 그 동네 좀 오래 살았던 애가 이쪽 길로 가보자 갔는데 나오지 않아요. 저기로 또 가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침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하여튼 시골에 갈 때면 저는 이 장난감, 풍선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애들 놀래줄 것을 많이 갖고 다녔는데 이 조그만 장난감 후레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꺼내갖고 탁 키니까 말이죠.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밝은지. 깜깜할 때 그 작은 장난감 후레쉬 하나가 우리 여러 명의 목숨을 살렸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니까 뭐 집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뭐 동네 어른들이 모여갖고 문에서 웅성웅성하고 저기 보니까 뭐 소리가 나고 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 돌아오니까 벌써 9시 반이 지났어요. 9시 반. 몇 시간을 헤맸던지. 그 후라시가 멀리는 비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빛이 너무 약하니까. 그런데 그 작은 불빛이라도 그 깜깜할 때 불빛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냐면 내 앞길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없을 때는 여기가 논인지 그래서 우리가 막 굴러떨어졌어요. 당황해서 빨리는 가야 되겠고 막 이렇게 뛰다 보면 쑥 웅덩이가 빠져갖고 말이죠. 그러고 떨어지고 말이죠. 뭐 별일을 다 찔리고. 근데 그 후라시가 하나 있어서 우리가 길을 비로소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래서 능력 많은 기도원의 원장을 찾아가서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한 100만 원 바치면 주여 하고 안수기도 해보고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게 뭐 점쟁이지 뭡니까 여러분? 네? 기독교 탈만 썼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을 훤히 알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어요. 그저 그럼 내 발 앞을 비춰주신단 말이죠. 다윗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환히 한꺼번에 다 비춰주신 적이 없어요.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숱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인생의 항원에서 자기의 인생을 주마등처럼 쫙 돌아보니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는가? 자기의 등불이 되셨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에요. 환히 비추는 조명탄이 아니에요. 등불이 얼마나 희미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희미한 등불 멀리 비추지는 못해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기는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이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문명이 발달돼서 우리는 너무 밝은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랍의 한 소경 철학자가 하루는 등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밤에 그렇게 했어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소경이 무슨 등불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등불을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 궁금해서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눈도 못 보는 주제에 무슨 그렇게 등불을 들고 다녀? 그거 하는 말이 눈 뜬 사람이 내게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닌다. 그때 그런 등불의 철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철학자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두 웃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영의 눈이 멀어버렸다. 암시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영적인 흑암이 이렇게 깜깜하게 세상을 덮은 시기도 없습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수많은 가정들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령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다른 것에 길을 기울입니다. 세상을 쫓아나갑니다. 쾌락을 쫓아나갑니다. 무엇이 우리의 등불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 되셨도다. 29절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두고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인생을 정리할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등불이셨습니다. 당신은 내 흑암을 밝혀주셨습니다. 내 영의 깜깜함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유일한 피난처가 되셨으며 유일한 등불이 되셨으며 세 번째 주제를 32절부터 40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신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요, 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철이 들면서 그렇지 않음을 알 거예요. 저도 한참 피가 끓었을 때는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뭐라 그러지? 없긴 뭐가 없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요, 할 수 없는 일이 많더라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사이는. 여러분, 재물을 여러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많이 벌어나 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재물을 관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식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잘 키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릴 때는 여러분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일찍 자라, 뭐 일어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애들이 얼마나 잘 듣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고등학교만 가보세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건강을 내가 지킨다고 여러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해도 때로 병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고 많은 세상에 어떻게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심한다고 됩니까?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강한 마음을 먹어도 우리 마음은 때로 슬프고 상처받고 고통을 느낍니다. 이의 세상 어느 누가 근심거리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전쟁의 용사라고 불렸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골리앗도 이긴 다윗이었어요. 패배를 몰랐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패배를 당하고 자신 많은 죄악을 짓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죄에 빠져보기도 하고 수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힘이 되신다. 내 능력이 힘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지혜가 힘이 되는 거 아니고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한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가보세요. 아주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말씀한 분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주께 간구하였어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약한 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발전되어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강할 때 하나님은 나는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처리할 때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100% 발휘된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여진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훨씬 이전에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약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혹시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키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인생의 열쇠를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당신이 역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니?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100% 발휘될 것이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팔 걷어붙이고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도 안 되면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이 99%고 하나님의 일은 1%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모두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었는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의 노래가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결론 이름으로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뭐하리라 찬양하리라. 어떤 시기예요? 자식이 죽어 자빠지고 기근이 찾아오고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IMF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51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실 것과 자기 자손 만대를 축복하실 것을 믿었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깜깜한 데 있지만은 지금은 내 현재가 너무너무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내 인생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피할 곳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지식, 세상 경험, 말은 하나님이 등불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부터 그래요.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때로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의지한다 그러지만은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사업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업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사업이 부도나고 재물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건강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내가 병들 때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바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란다면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이 당신의 피난처요, 등불이시요, 힘이시요, 그리고 소망이 된다고 이 98년도 마지막에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42장 찬송 부르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바로 이를 만나고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바로 이를 만나고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도 주께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를 만나고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고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바로 이를 만나고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과 같이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예, 우리 다윗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후렴만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걸 뿐이며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겠다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전 인격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재능과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왕의 지위와 수많은 재물을 다 가져보았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그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며 당신만이 나의 등불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힘이시요 소망이시라 오늘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간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 1998년도 마지막 달을 맞아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